여러분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피하려고 부정적인 반응들을 하고 때로는 긍정적인 반응들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또 그것이 우리의 교통법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긍정적 반응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긍정적 반응이기도 한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반응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거나 그리고 도둑질을 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그리고 회피하거나 부당한 일을 보고도 못 본 척하거나 때로는 악한 일에 동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반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들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긍정적 반응을 위해 좀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두려움의 반대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두려움의 반대. 두려움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담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용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기는 담대함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무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 안에서 518번이 그렇게 검색이 됩니다. 이제 영어 성경 그리고 또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600번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557건이 검색이 돼요. 그러면 사랑보다 많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단어가 233번, 소망이라는 단어가 85번. 여러분, 반면에 부정적인 단어 가운데 근심이라는 단어가 140번, 미움이라는 단어가 186번인데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518번, 600번 가까이 등장한다는 것. 여러분, 성경의 66권이 1189장이에요. 1189장 가운데 600번 가까이 등장한다는 것은 2장에 한 번꼴로 등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실 때 중요하게 강조하기 위한 단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몇몇 구절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시를 해드릴게요.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겼나이다. 여러분들, 최초의 두려움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후에,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후에 두려워서 숨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두려움이 최초의 인간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순종의 걸음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걸음을 행한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어쩌면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대한 그 두려움 속에 아브라함은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신의 아내 사레로 인해서 이방왕이 자신의 아내가 너무나도 이뻐서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일까 하는 생명의 위기에 대한, 생명 위협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 아브라함은 빠졌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했다 이야기합니다. 위기와 위협 속에서 적군의 칼과 창 앞에서 자연이라는 그 거대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또한 모세는 자신의 민족이 위기를 당하자 그 가운데서 두려워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 그런데 과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모세와 같은 그 리더십으로 사람들이 이끌 수 있을까,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 자신을 따라오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 21장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무엘하 6장 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은 세움을 받았죠.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두려워해서 다윗은 도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바로 다윗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욥기서 3장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당대에 완전하고 의인이었던 칭송받았던 욥은 자신에게 찾아왔던 소유에 대한 상실감, 자신의 것을 잃는 것이죠. 자신의 것을 잃지 않을까 하는, 아니 잃고 난 후에 이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자녀를 잃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곳곳에도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람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과 파도를 심히 두려워했는데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자신에게 찾아왔던 풍랑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성경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두려움의 반대가 용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담대함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두려움은 점점점 약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이 더욱더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점점점 약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즉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믿음이기에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고 바로 이 두려움을 주는 바로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주시는 평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긍정적 반응이 아닌 부정적 반응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닫게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나오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의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라.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안식하시고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했고 예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문을 꽁꽁 닫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이, 어떤 두려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닫게 했을까?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보고 싶은데, 첫 번째, 실존적 현실의 문제는 그들의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부인한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실존적 현실의 문제는 바로 제자들의 그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신은 그들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여러분, 실은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들은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돼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의 왕이 되시면 그들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에게 있는 바로 억울했던 일들을 해소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에게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을 그렇게 찾기에 나섰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신으로 그들의 문을 꽁꽁 닫았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영적인 무지는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 마음이 아픈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이 영적인 무지는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하기에 충분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은 믿음의 문을 닫았고 예수님을 볼 수 없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들,
꼭꼭 닫혀져 있는 우리들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닫혀진 그 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들 재밌는데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그러니까 아침에도 에이레네, 점심에도 에이레네, 그러니까 만나면 에이레네, 그러니까 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 늘 함께했던 인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함께했던 인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진짜로 힘없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그 이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늘 에이레네 하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님께서 인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죽은 후에 부활하시러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에이레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그 에이레네를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에이레네 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지적 결단을 해서 우리가 주일날 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힌두교처럼 이슬람교처럼 불교처럼 천배 만배를 해야지 아니면 자신의 몸을 학대하면서 그 성지에 가야지 예수님께 그 신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지 열심히 비나이다 해야지 그들은 신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이레네 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오신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한 주 동안 참 고생 많았다. 한 주 동안 추운데 참 힘들었지. 그렇게 하시면서 에이레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설마 이게 뭐지? 예수님께서 예이레네 하시면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지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바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맞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는데 그 제자들은 처음에 두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19장 34절을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들 즉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20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예이레네 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지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비로소 그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존적 현실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2번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2번이나 평강을 주셨을까요? 처음 평강을 이야기했을 때는 제자들이 믿지 않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평강을 주시면서 나야 나 너희들이 나를 믿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2번의 평강을 주셨을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시면서 첫 번째 평강과 2번째 평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평강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평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단단히 지금 무장을 하고 있거든요. 단단히 무장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예이레네 하시면서 나야 나, 내 옆구리야 손을 한번 봐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다시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게 제자들의 닫혀진 문을 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며 문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노크하시면서 네가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왔으니 너희가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2번째 주는 평강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첫 번째 평강과 2번째 평강과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여러분 2번째 평강은 바로 보내심의 평강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2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내심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 예수님의 섬김이 필요한 곳, 현실적 문제와 미래적 불확신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평강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그 평강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피스메이커로 오신 줄 믿습니다. 즉 평강을 만드는 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영적 전쟁은 사라졌고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 영혼인 영생을 얻는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피스메이커, 평강을 만드는 자, 평강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또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평강을 만드는 자가 되어라. 평강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평강을 들어내야 할 평강의 장소는 과연 어디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서 한 사람의 피스메이커, 평강을 만드는 자가 있다면 그곳 가운데는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관계 가운데서 한 사람의 평강을 만드는 자가 있다면 그곳 가운데 바로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 가운데서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분열을 조장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강을 만드는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만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은, 공포는, 염려와 불안은 여러분들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좌절과 낭망 속에서도 평강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평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몇 구절을 좀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라고, 어떻게 하면 평강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23편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면 여러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닐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면 두려워할 수 있어요.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신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잠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만 여러분, 사람들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을 경험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힘이 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런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닫혀진 마음의 문을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여십시오. 닫혀진 마음의 문을 기도의 능력으로 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그리고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었을 때 우리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분에서 두려움은 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실존적 현실의 문제는 그들의 문을 닫게 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신은 그들의 문을 닫게 했고 영적인 무지는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닫혀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두 번의 평강을 주셨죠. 그 평강은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평강이었습니다. 또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시는 평강의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평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닫혀진 마음의 문을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여십시오. 닫혀진 마음의 문을 기도의 능력으로 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용기와 담대함을 넘어 바로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말연시가 되면 때로는 참 후회함도 있지요. 올 한 해를 좀 더 열심히 살아볼 걸. 그리고 두려움도 있지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또 소망도 있죠. 내년에는 조금 더 바뀌지 않을까. 그런데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12월에도 있었고요. 재작년 12월에도 있었고요. 내년 12월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12월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